누가복음 9장 이후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던 그런 일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나머지 6개월 동안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게 될 예수님의 교회, 그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과 교훈들을 남겨주신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9장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미래를 생각하고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 단순히 여기 70세, 80세, 90세 사는 여기가 모든 것인 줄 알고 여기에다만 투자하지 말고 앞으로 영원이란 그런 세계가 있으니 그 미래를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고 인생에 주어지는 기회와 재물과 주어지는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부자와 나서로 그 신뢰를 예수님이 직접 들어주시며 이 부자처럼 종교적인 그런 위선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종교 행사를 다 하고 지금씩 이렇게 얘기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종착지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마련해 놓은 지옥 불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실화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끝난 이후에 누가복음 17장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는데,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본인을 실족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며,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혹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신자든 아니면 비신자든 우리에게 범법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용서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용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걸 말씀해요.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를 위해서 증대시켜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용서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는 이렇게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 내게 무슨 보상을 주시겠거니, 이러한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고백하라 그래요? 우린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그와 같은 의무를 했을 뿐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돼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무를 한 것, 그거 이상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제자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마련된 하나님의 보상을 주실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가 갖추어야 될 또 하나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덕목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가 무엇인가? 현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하고 있듯이 하나가 뭐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 이것이 사실 현 시대 많은 사람들의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어요.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그렇죠? 백의 민족이다. 여러분, 그 반만년 역사 중에 지금처럼 잘 사는 때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먹는 게 이렇게 풍성하고 집집마다 차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있었어요? 이거 잘 사는 것도 오래된 일 아니에요. 이제 한 30년, 40년 된 건데 그 30년, 40년 동안에 그냥 잘 사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 감사가 넘치나.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감사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아니면 이렇게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는 점점 없어지는가. 제가 볼 때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특별 찬송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거, 슬픈 거, 어려운 거, 그 모든 것을 겪었던 그런 세대가 지금 70세, 80세, 90세 된 그와 같은 분들이에요. 6.25 사변을 겪었습니다. 저 자신은 겪지 않았지만 제 아버지와 어머니, 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 6.25 남침이 있었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아이들도 많았잖아요. 그 아이들 다 어떻게 꾸려갖고 데리고 업고, 그렇죠? 이러고선 그 피난 가던 그런 시절이 지금부터 60년 전이고 이게 우리 현실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랬는데도 그 선조들이 감사하면서 그 선조들이 한 장 한 장 벽돌을 가져다가 예배당을 세워서 이 나라의 기독교의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렇게 감사드리던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철철 넘쳐 흘러도 감사를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것 무엇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또 부모 같으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또 무엇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것 같으면 그저 일어나고 자고 할 거 없이 늘 마실 수 있는 공기 그냥 무료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 햇빛 무료로 주어지는 겁니다. 저 물도 다 무료로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성경 가지고 있어요.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당연시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 그게 뭐가 감사할 일인가 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실 것인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이제 주석들을 읽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프리칭 더 워드라고 하는 그 주석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의 그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면 아이비리그 대학이라는 그런 대학이 있다. 명문 대학이 있다. 프린스턴, 하버드 이런 대학 이야기 아시죠? 거기 그 아이비리그 다니는 그런 2학년 학생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그 얘기를 거기다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런 아이비리그 학교를 다니면 먹고 자고 이렇게 다 하고 하려면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들어요. 1년에. 그럼 4년, 뭐 5년 이렇게 다니면 뭐 3억, 4억 이렇게 들어야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비리그 그래도 웬만큼 간다고 했을 때는 부모가 그래도 좀 유복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가 아이비리그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갔다고 이야기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부족함이라고 하는 건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유복해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히 아이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공부시키고 해서 아이비리그 대학, 명문 대학을 보낸 겁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도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니까 의료시설도 최고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다 거쳐줬어요. 이런 또 명문대학 가려면 다 음악을 해야 돼요. 5살, 6살 때 와서 음악 해야 돼요. 음악 레슨도 받았습니다. 이런 데 가려면 또 운동도 해야 돼요. 테니스 레슨도 받았어요. 뭐 농구 레슨도 받고 때마다 철마다 가족 여행 가고 휴가 가고 또 부모가 여름철 되면 요트 강습시키고 좋은 옷 또 이런 데 가려면 최소한의 어떤 종교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뭐 성당을 가든 뭐 교회를 가든 하여튼 종교 교육도 받고 또 미국 사람들의 로망이 이 유럽의 아이들 좀 보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 유럽 교육 체험도 하고 과외활동 봉사도 하고 아버지가 이 정도 보낼 정도가 되면 좋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쓰라고 신용카드도 주고 대학 학비도 아버지 어머니가 거의 다 대주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모든 게 불만. 그죠? 항상 우울한 거예요. 뭐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눈에는 자기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만 자꾸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 그 옆에 있는 아이들, 이런 거 누려보지도 못한 그런 아이들은 행복하게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늘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가족이 이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원천이 아니고 이 가족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자란 것만 눈에 띄는 이런 거를 이 아이가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예를 하나 이제 들어놨더라고요. 이것을 우린 보통 배은망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은망덕. 여러분 아시죠? 배은망덕.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 배은망덕한 자식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이 배은망덕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에게도 다 내재가 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오는 게 배은망덕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그런 그 타고난 본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도 배은망덕이 많은데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가? 교회. 목사는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교회 리더들은 어떤가? 이 사회가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교육도 거기서 받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다 보니 교회 안에도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가 넘쳐난다고 많은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배은망덕은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을 믿는데 배은망덕하다, 감사가 없다,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볼 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재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들어있는 것이 표출이 돼서 나오며 구원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불평불만마다 죽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항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감사,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읽었는데, 거기 가서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맨 위에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이 밑에 지금 유대 지방이 있고, 예수님이 모든 사역 저 위에 가이사라 빌보에서까지 다 마치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갈릴리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기 한가운데를 지나가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다 보니까 도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도시가 있는데, 12절,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이런 한적한 곳에 지금 10사람이 찢어진 옷을 입고 잘 먹지 못해서 영양 실조가 된 그런 상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몰골이 지금 형편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 레위기 14장 35절 45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 다루는 그러한 예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 이 머리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머리에 있는 걸 벗어놓고 입에다가 덮개를 이렇게 가리고, 침이 튀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입에다 이걸 가리고는 소리를 쳐야 돼요. 저기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면 내 나병이 저 사람에게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고서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저기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이런 비참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마을 안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밖으로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다행히 그래도 이 사람들이 1명, 2명 모여서 지금 10명이 그룹을 이루면서, 나병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귀가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하는 이러한 그 아픔을 가진 이런 사람들 10명이 지금 모여서 말 그대로 영원 무궁토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영원히 지나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10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보고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이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데도 의지할 때가 있으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데 내가 의지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시면 그러면 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의 간절한 소망, 뭐 다른 거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뭐 나병을 고쳐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소망 하나에 말 그대로 나병이라고 하는 이 처절한 병, 이 죄병,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병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며 구약시대에 이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의 표적들을 행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 가서 보시면 나병은 죄병하고 똑같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병, 이거 사람이 못 고치거든요. 나병 사람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의 은혜를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이 죄병은 사람이 못 고쳐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목사가 아무리 인자해도 저는 못 고칩니다.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죄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칠지 모르는 그런 분이 계시면 여기 있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14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 14장에 가서 보시면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예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사람은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면 본인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정결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문드러지던 모든 것이 다 멈추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것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몸을 보이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코가 문드러지고 다 이랬는데 이 모든 게 깨끗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하겠죠. 그렇죠? 이 사람 정말 나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낫습니다. 이와 같은 몸이 먼저 나야만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손도 대지 않고 고쳐주지도 않으시고 뭘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말씀 가서 보면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몸을 봤는데 제사장이 보니까 나았어요. 그러면 정결하다고 선언하게 되면 그러면 8일 동안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절차를 다 거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라고 제사장이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나병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10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이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왜 가라 그럴까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나으리라고 믿고 제사장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은 10사람이 동의를 해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몸을 돌이켜서 제사장에 가는 그 도중에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거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머지 9명, 각자가 다 9명을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코가 문드러지던 게 저게 스탑이 되고, 그렇죠? 눈이 패이던 게 스탑이 되고, 자기 몸을 보니 손가락이 잘리고 고름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깨끗이 된 것을 이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알게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열왕기하 거기 가서 보시면 5장에 대언자 엘리사가 나아만이라고 하는 시리아 군대 대장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르단 강 속에 7번 몸을 담그게 될 때 나아만이 나병에서 이제 났는데 거기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 어린아이의 살같이 살이 깨끗하게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손녀가 와서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지내고 있는데 어린아이의 살 얘기하니까 제가 좀 할 말이, 정말 보니까 내 살하고는 상대가 안 돼. 깨끗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이 깨끗하게 이렇게 돋아나서 나병에서 내가 풀려났다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한 명에게만 생긴 게 아니라 자그마치 10명에게, 그것도 말씀을 예수님이 10번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 10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한 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10명 자체가 모두가 다 힐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가서 보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개돼지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는 제사장에 가던 일을 멈추고는 곧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예수님 앞에 얼굴을 꿇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래요? 감사를 드렸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자, 지금 이거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 제자들 주변에 있던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국가적인 민족적인 이 프라이드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이랑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고 너희가 개돼지 취급하던 저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 제사장에 가던 그 일을 멈추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돌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몸에 변화가 생기자 이 사람은 제사장에 가는 그 일,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가 생겼냐? 오늘 제목처럼 저항할 수 없는 감사가 생긴 거예요. 도저히 앞으로도 나갈 수 없는 감사가 생긴 거예요. 제사장께 몸 보이는 거는 예수님한테 먼저 와서 감사 표시를 하고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항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될 때 제사장이 뭐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곧바로 몸을 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뭘 얘기해요? 너는 정결하다 하고 선언을 해줄 거예요. 그 선언은 어떤 선언이냐? 육신이 깨끗하다는 육신적인 정결함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얻게 되는 것은 뭐냐? 육신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 전체, 이 사람의 혼이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혼이 정결하게 되는 그 일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정결하다고 선언하셔야 이루어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몸에 정결함을 입고 나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분만이 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저항할 수 없는 감사를 가지고 곧바로 예수님께로, 제가 봤을 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달려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달려나왔을 거다. 그리고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일으켜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가서 이런 일을 한 사례를 가서 보면 말 그대로 그 당사자를 하나님의 대언자,
아니면 특히 여기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도 다른 것은 믿지 않았지만 모세 오경을 믿었어요. 그 모세 오경, 신명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그 여인,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그 여인이 메시아를 인정한 것처럼 지금 이 사람도 이 일을 어떻게 사람이 이룰 수가 있느냐. 이 일을 이룬 분은 모세오경에 이뤘던 바로 그 모세가 증언했던 그 대언자,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하고 여기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10명이 죽을 병에서 이렇게 치유를 받았으면 10명이 곧바로 이 사람처럼 고쳐준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냐? 더구나 지금 돌아온 이 사람은 타국인,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돌아오고 나머지 사람 내가 찾을 수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9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9명에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첫째, 이들도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죠. 몸이 이렇게 났는데 어떻게 안 기뻐했겠어요. 행복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또 더구나 변명거리도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지 않았냐. 맞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에게 누가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나 가서 예수님 가라 그랬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더구나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를 정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무슨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얘기해서 이전 생활로 돌아가라 그래서 내가 이전 생활로 돌아가서 친지들 만나고 집으로 가서 기뻐하고 한 거 표면적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봐도 이거 어떤 면으로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그들도 감사하고 그들도 행복해하고 그들도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군가가 이 9명에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그들도 분명히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장 다음에 17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16장의 맨 끝에 종교적 위선자가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어딜 간다 그래요? 지옥 불 속에 지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9명, 감사하지 못하는 이 9명, 그 놀라운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 9명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그 실화에 나왔던 그 부자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놓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동기가 된 그 예수님을 버리면 이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나중에 20년, 30년 지나 죽음의 앞에 들어가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게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산이 주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어느 누구보다 큰 명예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가 하는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인생 사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10명의 믿음의 수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 그거 쓰고 다니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서 그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어떤 때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무례하게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일들 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또 어떤 식으로 하여튼 엄청난 그런 병, 암을 앓든지 무슨 병을 앓다가 해도 안 되고 하다가 예수님께 가서 뭐 기도 받으면 된다 이런 거 해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든지 오순절 은사 집회 가든지 뭐 계룡산을 가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 고쳐 주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간증하신 그런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저희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 그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약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그런 긍휼을 제가 그런 사건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이 나은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병이 나은 다음에 암덩어리가 떨어진 다음에 1명에 속할 것이냐 9명에 속할 것이냐가 그게 이 사람의 운명을, 진짜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1명은 병 나은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더구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 사람은 알게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9명은 뭐만 평생 얘기하고 다니냐? 병 고쳐진 것만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병 고쳐져. 내가 병 나았다. 여러분 병이 나와서도 70, 80, 90 살면 죽지 않습니까? 이 이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진짜 나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저항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이후의 반응이 2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그 병 고쳐진 그거 하나로 그걸 다 일생을 끝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퍼센티지 보니까 10명 중에 하나 정도가 제대로 알고 10명의 9명은 그렇죠? 그냥 병이 나았다는 거 그거 하나로 인생을 마치고 그리고 끝이 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목적을 아는 데까지 자라야, 거기까지 깨달아야 그 은혜가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어때? 저항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이거는 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저항할 수 없는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19절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이제 내 집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젠 제사장이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무슨 얘기야? 아직까지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병이 나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온전하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완전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병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의 병, 죄병이 사라지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이 사람의 삶이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아름다운 일이 이 안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데 누가 그 온전함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 전에는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있던 이방인이에요. 개돼지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제 너가 온전하게 돼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시켜 줄 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뭘로 표출이 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드리는 일로 이렇게 표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며 특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늘 나타나야 될 그런 표적이 뭐냐? 영광과 감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과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됐다는 그런 표징이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11절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너희가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내가 기도하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께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으로 바뀌게 된 것, 이것을 이루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밝혀야 되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초점이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가서 보니까 우리의 부활과 휴거과 같은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휴거의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감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시냐?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와 같은 찬양의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도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10명이 지금 치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9명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되는 권능은 육신의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남으로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메시아 표적들을 누리고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길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종교적 위선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종교적 위선의 병. 다 안다고 얘기해요. 뭐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희생과 제사를 드리는 그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뭔가 너희가 좀 알아라. 뭐 얘기하면 다 안다 그래요. 교회다 다 압니다. 제가 다 안다고 하는데 뭘 모르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표현을 얘기하면 11조 드립니다. 안식일 지킵니다. 하라는 거 다 해요.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다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를 모르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감사가 솟아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합니다. 11조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다 하고 죽고 나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종교적 위선에 빠지면 죽을 때까지 주님 위해서 뭐 한다고 하고 다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 부자처럼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2번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치유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복음서 중에 2번 여기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향한 그런 복음서예요. 유대인들 향한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기본적인 인간성이 갖춰져야 된다. 감사할 줄 아는 거.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돼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매 맞고 죽을 지경에 이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유대인 이방인 안 나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면 사람이 불쌍한 가운데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렇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고, 이게 뭐예요? 인간의 기본 덕목 아닙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만 2번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사람, 기계적인 사람 안 돼요.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 안 됩니다. 인간적인 대화가 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나머지 9명은 종교적 행사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하고, 그렇죠? 8일 동안 이 정결례를 하고, 이게 뭐보다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교적 행사가 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벽기도, 주일 성수 뭐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이후에 새벽기도도 있고, 하나님을 안 이후에 11조도 있고, 하나님을 안 이후에 봉사도 있는 거지.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9명은 제사장에게 가는 게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그렇게 될 때 병에서는 치유받았지만 영혼의 병은 그대로 아는 채 이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그들에게 발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줄 알고,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될 때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나와야, 그래야 그게 인간이고, 그런 사람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온전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9명 탓하기 전에 우리는 좀 어떤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야, 저 사람들 나쁜데 이렇게 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이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기뻐하는데 그 은혜와 선물을 주신 분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는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달라고는 하잖아요. 받잖아요. 근데 받은 그 선물만 기뻐하면 안 되고 그 선물을 주신 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려야 그것이 참된 제자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 뭘 감사해야 돼요? 일단은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이 됐으니 먼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천만금을 줘봐요.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다 흘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 주셨잖아요. 옆에 있는 우리 주로 가족들하고 앉아 있는데 이 가정 주신 거 여러분, 내 아내, 한번 아내, 남편은 이 아내는 내 남편, 우리 자식들은 우리 엄마 아빠, 그렇죠? 네. 감사해야 돼요. 그냥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정을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진리를 준 이거 뭐예요? 성경. 이 성경, 온전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읽어도 오류가 없는 그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마음껏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심지어 스마트폰에까지 다 넣어줘서 어디든지 가서 읽을 수 있는 성경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신약교회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감사드리세요? 예. 여러분, 여기 소래 예배당에 저와 여러분이 온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감사 중에 감사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드리셔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이 이 국가에 태어난 걸 후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땅에 국가가 200개가 넘어요. 그 200개 넘는 그런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10대 대국 안에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이 땅에만 태어나면 전 세계 모든 사람 중에 그냥 5%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불평이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만 태어나면 20명 중에 저희가 1등이 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만 태어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거. 그래서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정신세계를 제대로 갖춰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의 정신세계를 갖추게 될 때 이 땅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걸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으로는 매일 아침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숨 쉬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마실 물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감사가 이렇게 넘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꼭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려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도 제가 불평은 안 합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해요. 그래도 절대 불평은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고통을 받고 이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불평불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성경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죽는다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그걸 다 우리의 감사를 표출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성경 찬송가 2장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12장 찬송가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주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여기 지금 그 찬송가를 부르신 분이 1636년에
이 찬송가 마르틴 링카트라고 하는 분이 이 찬송가를 졌는데, 여러분 옛날 역사 시간에 독일에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다. 1618년에서 1648년에 30년 전쟁, 신교도들과 구교도들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있어서 말 그대로 국가가 폐허 상태로 가는 그와 같은 일이 독일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목사예요. 하루에 40명이 죽어서 40명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가운데, 자기 아내가 죽는 그런 일이 생기는 가운데 이 찬송을 지금 지은 거예요. 그래도 다 감사드리자는 거예요. 그래도 다 감사드리자. 온 마음을 주께 바쳐서 감사드리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우냐. 온 세상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자고 이런 찬송을, 이 찬송시로 지은 것이 지금 찬송가 12장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제가 397장을 좀 하자고 제가 해서 오늘 아침에 찬송가를 선정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 닥치고 병이 닥치고 아이가 아프고, 그렇죠? 어머니가 아프고 뭐 내게도 병, 이거 뭐 그러면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주의 복을 한번 카운트 해보라는 거예요. 세어봐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거다.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받은 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되리라.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인생은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비극이에요. 기쁜 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성경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로 끝이 아니고 죽는 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이루어진다. 이걸 기억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공동상속자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집이 있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고, 영혼의 자유가 있고, 이 땅에 태어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저항할 수 없는 그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